우리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마탄 왕자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성경에 의하면 영적으로 위험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요즘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아는 분도 좀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찬양만 들으시는 거죠. 네. 애니메이션의 삽입곡이었는데, 이제는 그 애니메이션보다도 더 유명한 그런 노래가 된 것 같습니다. 빌보드 음악 차트에서 오랫동안 1위를 했고, 잠시 아니었다가 또 다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작곡하고 부른 사람이 이재라고 하는 한국인 여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려고 12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로 데뷔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난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가 된 것이죠. 그녀는 가수로 데뷔하지 못한 것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작곡가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꽤 유명한 아이돌 가수의 곡들을 또 작곡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연습생 생활로 다져진 가창력과 그리고 작곡 실력이 한 애니메이션과 만나면서 그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일도 단지 실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요소들, 이를테면 때를 잘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인데요. 이러한 일반 계시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로 시작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데요. 이 일 후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일어났던 일,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소개되었던 일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이후의 일을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 1장부터 6장에서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 방해를 뚫고 성전을 완공했다는 그런 내용을 6장까지 소개를 했었죠.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말한다면 천신만고 끝에 성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요. 성전이 다시금 지어졌을 때, 완공되었을 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귀환민들의 마음은 아마도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그런 시대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오기는커녕 의심과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원문에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들을 볼 때 끊임없는 방해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다면 패배의식, 좌절감, 실망감 같은 것이겠죠. 그런 시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일까요? 6장과 7장은 우리 성경에서는 곧바로 이어지지만 사실은 꽤 시간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때는 6장 15절에 의하면 다리오 왕 6년이었죠. 에스라가 돌아온 때는 아닥사스다 왕 7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60년입니다. 6장과 7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약 60년인 것이죠.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페르시아 왕이 2번 바뀔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답답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구호일 뿐 실제가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런 경험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일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것은 성경을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때 배울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400년 후 모세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새 시대에 대해 약속하신 것을 수백 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때는 그 일을 이룰 적절한 사람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적절한 때가 되었고 적절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 사람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이 한 사람 에스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의 족보가 길게 서술되죠. 1장 1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가 몇 사람의 이름을 좀 알고 있는지를 좀 살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고 그 중에 또 좀 익숙한 이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6명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아론이죠. 에스라의 뿌리가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죠. 맨 처음 언급된 스라야는 마치 에스라의 아버지인 것처럼 소개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대제사장들이 역순으로 언급이 되었고 에스라가 그 직계 후손이다라는 식으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선지자를 소개할 때 보면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의 아들 정도로 소개를 하죠. 그런데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 장황할 정도입니다.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인물, 적절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는 방식으로 또는 그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스라가 바로 그 사람일까요? 6절에서 9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에스라는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바로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에스라라고 하지 않고 이 에스라 영어 성경에서는요 This Ezra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에스라라는 의미이죠. 이라는 수식어 하나로 에스라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들어줍니다. 이 에스라가 바로 그 에스라가 올라왔습니다. 이 에스라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성경에 정통한 성경 연구가 또는 성경 전문가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에스라가 얼마나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12절에 에스라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아닥사스다 왕이 보기에 에스라는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것도 왕으로부터 완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면 굉장히 대단한 것이지요. 어설프게 아는데 이런 평가를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시대의 적절한 사람이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율법에 성경의 완전한 학자, 즉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귀환 민들은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성전을 건축했죠.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건축물을 지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구별된 삶을 그들은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전이 꼭 필요했지만 성전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에스라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였던 것이죠. 에스라가 그 시대에 적절한 사람이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8절에도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실이 매우 놀랍다는 듯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놀라운 일일까요? 그는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학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상아탑 아래에서 연구 업적만 쌓기 원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아는 바를 실현하기 원하는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실현되어야 할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학자로 성공하고자 했다면 큰 나라, 대도시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인프라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요.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많이 알려져 있는 큰 나라의 대도시이거든요. 오늘날로 치자면 미국의 프린스턴, 영국의 옥스포드, 독일의 튜빙겐 같은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학자로서의 성공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자초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길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걸린 것입니까? 넉 달이 걸린 셈이죠. 첫 출애굽 때 40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왔다, 100분의 1의 그 시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략 1400km를 걷고 또 걸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드디어 올라온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에스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에스라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를 적절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에스라를 만든 것은 그의 결심과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좋은 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결심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결심은 선한 결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심이겠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제대로 연구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지난 성서학당 때 에스라를 같이 공부하는데 연대 문제가 좀 제대로 풀리지 않고 하니까 어떤 분이 짜증은 아니고 역정을 내시면서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머리 아픈 일들을 수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이 어느 시대에 기록됐습니까?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록된 것도 2000년 전, 더 먼 거는 35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고조선 말기,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전, 그 시기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고 우리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니 어떻게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에스라는 그런 과정을 견뎌내면서 이 에스라가 된 것이죠. 우리 번역본에는 에스라가 가르치는 일만 결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약 60년이 되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율법책이 거의 없었고 율법을 아는 사람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예루살렘답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소문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제사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는 갖추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없는데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심해서 성경을 연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율법을 준행하기로 한 것, 곧 실천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할 뿐 아니라 지키는 훈련을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성경은 학문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연구 그 자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주어진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그 뜻을 실천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 연구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동체가 그 유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율법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와 실천과 가르침 이 세 가지는 묘하게도 선순환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을 목표로 하는 연구는 비현실성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연구가 뒷받침된 실천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연구와 실천이 뒷받침된 가르침은 위선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연구와 실천과 가르침은 동시에 함께 진행될 때 그 건강함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연구 대신 묵상 또는 큐티를 집어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과 실천과 자녀들 또는 전도 대상자에 대한 가르침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런 결심을, 에스라처럼 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결심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2번 굳이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거든요.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9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 경험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인데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에스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에스라의 결심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결합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컸는지 에스라의 결심이 더 큰 비율을 차지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놀라운 방식으로 결합된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약 인물이었던 요셉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수고가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신약 인물인 바울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만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하나님만 능력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도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의 백성도 일해야 하고, 그때 하나님 크기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혼자 올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닥 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8장에서 소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에스라 같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는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함께한 이들도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성전을 건축했더라도 성전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지되지 않는다면 성전 건축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에서 저마다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각으로는 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를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묘사해 주고 있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 그럼에도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에스라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상기시켜주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다른 각도에서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족보는 대단한데, 그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는 누가복음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상기시켜 주지요.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는데, 예수님은 율법, 곧 말씀에 정통하심을 넘어서 율법의 장시자이셨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었죠. 에스라가 편안한 곳을 포기하고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그 곳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셨죠. 에스라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적절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모든 시대가 필요로 하는 분으로 손색이 없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을 묵상할 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단락을 또는 에스라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라를 지나치게 영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의 모습을 통해 가장 잘 준비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분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분의 완전하심,
에스라도 율법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분과 비교해 볼 때, 에스라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완전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라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은 또 본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교회의 현재 상황을 살피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심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결심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결심함으로써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이 에스라가 되어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상황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너무나도 잘 준비된 심지어 완전한 학자로까지 불리었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더 온전하시고 더 완전하신 모든 것에서 준비가 100% 갖추어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대에 필요한 적절한 인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에스라의 모습을 보며 또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에스라는 결심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그 시대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잘 발휘하고 개발함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시대에 필요한 적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실 줄 압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 적절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들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